어떤 부자가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갈 때 자기 재산을 갖고 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그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가방 하나에만 채운 그 재산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고민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채울까? 귀한 명품으로 채울까? 그러다가 황금 덩어리들로 채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부자 성도가 천국에 가는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황금이 가득 담긴 그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무거웠던 것입니다. 드디어 문 앞에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자가 말합니다. 제 재산인데 특별히 허락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허락을 받고 왔다니 어디 한번 봅시다. 부자는 땀을 닦으며 자랑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을 보더니 이 베드로가 웃으며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길이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겨우 포장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성격을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질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암시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시민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하늘나라 백성과 무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18절을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무관한 사람들을 가리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 시민과 무관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 십자가 원수라는 말까지 들으면서까지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늘나라 시민과 무관하게 살았던 걸까요? 19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배요에서 이 배는 소화기관 위를 가리킵니다. 그 영광은 할례의식을 말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할례의식을 행해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대로 먹지 말 것, 먹을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들어가는 그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할례의식을 자신들의 자랑과 영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것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땅의 것은 당시에 이 빌립보 도시를 다스렸던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당시 이 빌립보 도시는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의 영향력이 아주 컸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 도시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빌립보 도시에는 로마의 문화와 그 가치관이 최고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 지배 아래에서 로마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지위를 지킬까,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땅의 것에만 마음을 쏟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 시민과 무관하게 살게 한 것은 율법주의 그리고 할례의식, 로마 문화였습니다. 이것들은 땅에서 받는 영광입니다. 땅의 영광만 최고로 여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 땅의 영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원수라고 불리게 됩니다. 땅의 영광에만 소망을 두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땅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형식과 의식, 땅의 영광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구원받은 인생으로 기쁨으로 살았고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이 본문에 있는 3장 14절을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이 사도 바울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한눈 팔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시민으로 살기 위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본받을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이 바울 스스로가 훌륭해서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 노년에 감옥에서 기록하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 때문에 매를 맞으며 도망 다녔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붙들었던 이유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물질에, 땅의 영광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썼던 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력가가 삶의 무료함을 느끼고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어떤 이 광경을 모습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요, 한 다리를 절면서 신나게 즐겁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서 이 재력가가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춤을 추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창조해 주셔서입니다. 둘째는 다행히 한 다리만 절어서 이 다리로 그래도 동서남북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춤을 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 시민은 고난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시시때때로 유혹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삶 가운데 고난은요 늘 있습니다. 이 정말 사소한 문제인데도 마음이 흔들리고 갈팡질팡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고난과 유혹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늘나라 시민은요 그런 유혹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고 있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비천한 이 몸을 변화시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몸과 같이 변화시키신다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고난과 유혹이 너무 커 보이지만 그 너머로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소망에 관한 글귀를 소개합니다. 슬픔은 누구에게나 그 머리 위에 머물고 있는 구름이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걱정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름 위에 존재하신다는 믿음과 소망이다.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시민은 주님 안에 서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4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다시 오실 그 주님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서 있을 때 하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바깥에서 살게 되면 땅의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눈 팔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굳건히 지킬 때 땅의 것들에 마음이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흔들림 없는 그 모습으로 설 수 있고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용기 100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늘나라 시민은 땅의 영광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그 감격과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그 사실에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실 때 비록 지금 내게 어려움은 있지만 그 고난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늘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해결함을 받는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실 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맡겨진 그 자리를 충성하며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동인의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